그들이 많이 컸겠다. 지금 결혼도 했겠다. 근데 그 아이가 또 이혼을 하겠구나, 엄마처럼.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두 아이, 그 동네에서 사는 그분을 내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목사가 됐다는데 무슨 목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걸까? 남편은 발로 차고. 제가 오늘 참, 사실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양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부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남편을 더 감싸고, 그 답이 없는데,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저 뜨겁게 기도하고 그냥 차랴 그냥 으쌰으쌰 하면 이게 잘 믿는 건 줄 알아. 그게 무슨 잘 믿는 겁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더 안아가지고, 그러면 주의 길을 가지 않았어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 텐데, 아니 갑자기 바람은 막 불죠. 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참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그 발걸음을 내가 따라 나가기 힘들다. 그럼 나는 아직 지금 신앙에 입문도 못한 거야. 신앙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도록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줄을 긋고 설명을 듣고 머리에 담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는 절대로 따라 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사랑의 베들교회는 뿌리는 교회입니다. 뿌리는 교회예요. 노숙자를 위해서, 장학제도를 위해서, 어려운 주의 종님들을 위해서 무섭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곳입니다. 이 목적을 실천할 수 없는 교회라면 이곳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다 흩어져야 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여기 또 앉아서 또 주님을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아버지의 부으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기에, 잘 들으셔야 돼, 헤아려요. 그리고 계수하고 자기 것을 남겨두고 아버지께 드리려 하니 계산이 나오질 않는 거야. 아버지도 그러한 자에게는 헤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에게는 그 사람과 같이 아버지도 계수합니다. 그만큼만 담아줄 수밖에 없음이 바로 그렇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모조리 다 부어 담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요, 보혈로 덮어요. 보혈. 여러분, 내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였다. 사단이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겠죠. 자기 것을 모조리 다 부어 담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보혈로 덮으시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담아서 책임지으려고 하시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뿌림들을 보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요, 가장 어렵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만 신앙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들과 함께, 이제 그 마지막 거거든요. 사렙다 과부가 그 밀가루 기름 그거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남의 이야기니까 듣기가 좋죠. 우리 것 마지막 거 내놓으라면, 아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들과 함께 남은 거 먹고 죽으려는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 마지막 것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인지요. 왜?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놓으라고, 내놓아라, 아버지가 내놓아,
이렇게 하실 때는요, 축복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물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들으셔야 해요. 자꾸 사단에게 속아 살아온 만큼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살아야 하기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으로 살기는 싫은 거예요. 어떤 자들은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요, 정 목사가 가난해서 저러니까 하나님 정 목사 좀 돈 좀 주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저렇게 자꾸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물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애꾸는 잭이야. 여러분, 애꾸는 잭 아십니까? 애꾸는 잭. 애꾸는 잭이에요. 눈이 반밖에 지금 안 열렸어. 애꾸는 잭이에요, 완전히. 응? 한쪽만 보여지기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보려고 하니까 분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정 목사 저렇게 예물 때문에 저렇게 거지처럼 계속 낭낭낭낭을 하는데 하나님 제발 정 목사 돈 좀 주세요 이럽니다. 이 땅에서는요,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안 사라져요. 이 결론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고 어떻게 해도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돌로는 떡이 만들어지지 못하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라집니다. 약속의 말씀이 뭔데? 먼저 이게 하나님 나라 코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는 대로 저는요 많이 느껴요. 놀라서 내가 기절할 일입니다. 하나님,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아니 그거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비행기로 과일이 다 날라오질 않나. 여러분, 여러분 있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애꾸는 잭은 먼저가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두 눈을 떠야 되지 애꾸는 잭은 안 돼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무리 기도는 무섭게 하여도 하나님께 뿌려지지 못한 씨에는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이 종교 생활은 안 뿌렸거든요. 그런데 막 금식으로 들어가고요, 담요 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내놓으라 이거죠. 그럼 주는 줄 알았어. 안 줘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다른 게 아니야. 찬송가 안 트는 것이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아니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는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은 것은 못 거둬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요,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내게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단식을 하며 투쟁하는 것이 바로 열매인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본인이 무섭게 뿌리고 살아왔기에 그의 인생에는 풍성함이 넘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했느냐.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느냐인데, 씨 뿌림의 법칙을 바로 보질 못하서였습니다. 씨 뿌림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약에 믿는 자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다면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씨 뿌림을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린 자는 거두게 돼 있어요.
뿌리는 자에게는요, 희생과 헌신과 충성의 노력함이 없이는 못 뿌려요. 한 번은 뿌리겠지 지속은 못합니다. 인색하고 자린 고비로 살아온 가문은요, 아무리 형제들이 잘 살고 있어도 자신들은 단도리를 잘하며 사느라 형제끼리 나누고 돕고 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 영적 태물림이에요. 조상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이상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요, 그런 이상할 만큼 어렵고 힘든 형제를 봐도 가슴이 냉얼음이야. 신기한 일이죠. 가문이 그렇습니다. 고린자비의 가문입니다. 어떤 자들은요, 서로 나누고 돕고 적은 것이지만 오고 가고 난리들이 나는데 어떤 집은 절대로 나누질 않아요. 바로 윗대에서 뿌린 자린 고비의 영적 산물로 후손들이 그리도 인색하고 자신들만 아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집안은요, 많이 가졌는데 자녀들이 또 한결같이 자기 스스로 자립을 못해. 가진 부모에게서 다 받아 써야 되는 거야.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뿌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실제예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헛바퀴를 계속 돌리듯이 무슨 운동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봐주시는 줄 알지만, 헛고생이었다라는 열매를 훗날에 그가 그의 삶을 보면서 아무것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옛날에 미쳤었구나, 내가 우리 부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럽니다.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세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너 그거 그만 만나라 그러죠? 불납니다. 더 만나라, 계속 만나라 그래야 됩니다. 그걸 막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 길을 안 가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듣지 않는 만큼은 돌아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안 돼요.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희생과 철저한 자기 포기가 없이는 아버지를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경 66권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로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권고하십니다. 과거에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단이 주는 유혹의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여 그리도 죄를 물 마시듯이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거룩함으로 아버지 말씀에만 순종하려는 진리를 따라 아버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아버지의 공급만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아버지의 손길이 나타나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딸을 가진 엄마들은요, 딸을 생각해서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엄마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반드시 딸이 먹어요. 반드시 먹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좀 나아. 딸은요, 딸이 그 고통을 겪는 걸 보면은요, 정신이 지금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정신없이 살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그건 정말 자살할 일입니다. 자살하면 아니 되지. 딸이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산다. 그래서 딸을 가진 아버지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저도 우리 애가 딸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걔 때문에가 아니라 걔 딸이 걱정이 돼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온 삶은요, 우리가 따라가 주지 않으면서 그저 앵무새처럼 배운 지식으로 읊조리기에 믿는 사람들을 보며 그리도 비웃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삶은 안 살아. 그런데 입으로 뭘 설명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은 아무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 준비되어지지 못한 후손들이 그 가난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구호가 뭐라 그러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가서 잘 살아야겠다는 패배자들의 위로의 고백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백입니다. 그건 패배자가 하는 소리죠.